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말 제가 한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부활에다 살 화자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교훈하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진리인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네, 사과가 달리죠. 두 사람만 대답하셨어요.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말 안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세상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같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살아가야 돼.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머머머 큰일 났다 얘 뭐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나요? 생각 이상의 사건을 보고 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그냥 말씀하시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나타내 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사역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남을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제자가 아니고 제자 외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제쳐놓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봅니다.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나 사과나무 과수원을 할 거야. 사과 과수원 할 거야. 그러면 사과나무를 갖다가 심잖아요, 땅에다. 그러면 심어놓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면 나무에서 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 농부는 가서 봅니다. 이 나무가 싹이 나는가. 살아있으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면 싹이 났다. 조금 있다 보면 그 싹이 난 가지에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달리겠다. 열매가 달리고 나면 열매가 커서 나중에 가을 되면 사과를 따겠다라고 기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는 그 나무에서 절대 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원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 달리는 건 누구도 다 인정하고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그 사과나무가 어느덧 자라서 꽃이 피고 처음에 1, 2년 동안은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도 안 달리겠죠. 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근데 성숙하고 나면 그 나무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사과가 맛있게 달렸다. 제일 첫 번째 그 나무에서 달리는 첫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분명히 사과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달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첫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확실히 배나무구나. 배나무하고 유사한 나무 섞어서 심어놔도 그 열매를 보고 이게 배나무고 안 달린 나무는 배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우리보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선지자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행. 뭔가 가방이든 옷이든 야 멋있다. 어디서 샀냐?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옷을 많이 만들기 전에 한 벌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괜찮을까 어떤가 하고 그 옷을 모델에게 입혀놓고 잘 어울리는가 또 이렇게 계속 만들면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샘플을 하나 만들잖아요.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반응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물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샘플처럼 똑같이 만든다. 물론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안 뚱뚱한 사람 있으니까 사이즈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겠지만은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증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멸망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에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명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죽은 예수를 믿는 부활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증명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망으로 당기고 죽음으로 당기는 그 사망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이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는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원수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문으로 얘기하면 마귀라는 말은 마자는 마귀 마자에다가 귀는 귀신 귀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그 지칭이 마귀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디아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고소자, 중상자. 사람도 여러분 남을 자꾸 모략하거나 또 참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이렇게 그릇된 것을 행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것에 아주 선생님 같이 행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하고 항상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가 마귀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속이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노략질하는 자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어디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종 욥을 아십니까? 내가 욥을 잘 알지. 그가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그게 뭔 소리냐? 그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때 마귀가 참소를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가 뭐가 유익되고 이익이 되니까 당신을 섬기지 손해나면 섬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보라고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절대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단은 욥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그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의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능력을 소유한 마귀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능력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사망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유황불에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못에 떨어지도록 하려고 그는 사람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유혹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마귀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변화를 잘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한 지칭을 많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옛뱀 용이라고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베리알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아바돈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장 24절에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사단,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무저갱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은 귀신의 왕이고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세상의 임금이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 세력을 잡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 아비,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사타나스라고 불리는 그 사단은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나님 백성인 그 성도들을 날마다 꼬이고 넘어뜨리고 그 신앙과 삶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일을 예수님의 부활은 짓밟고 승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한 존재는 마귀고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마귀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고 영적인 고통을 주고 또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정갈이 쏘는 것처럼 큰 고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어난 마귀를 이겨주셨으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좌절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자신감을 잊어버리잖아요. 또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이 든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 중에 제일 나쁜 약이 뭔 약인지 아세요, 여러분? 먹고 죽는 독약도 있지만은 독약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을 주는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에 여러분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량을 사용하지만 점점 큰 분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선생님은 환자를 생각할 때 이 마약 성분인 약을 잘 처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진통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죠.
근데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그 고통과 아픔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약을 먹었을 때는 평안합니다. 그 약 기운이 다 떨어지면 그 고통이 더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잊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더 큰 거죠. 사람의 몸은 여러 면역성을 갖고 있어서 환경과 처지에 잘 적응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픈 것도 자꾸 적응을 하면요, 큰 아픔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프다고 약 먹고 조금 아프다고 뭐 하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요, 점점 이기는 성격이 약해지는 겁니다. 적응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그거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온 마약처럼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실패인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계속 실패에 대한 불안감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잠시 확신이 없어 헤매이고 허덕일 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부활하고 조금 참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겨라.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소위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좀 참아봐.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부활하니까 지금 아프고 힘든 거 조금 참아봐라. 믿음 지키고 힘들어도 고통 속에서 이겨나라.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긴 터널 속에 들어간 사람은 컴컴하고 어둠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터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터널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밝은 광명,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이 아닌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끝이 없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하고 좌절과 실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터널과 같이 기쁨과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확신케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15장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봐라.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나 요새 아주 미치겠어. 왜? 아주 온통 아프고 쑤시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이 한번 기도해보자. 둘이서 기도하다가 병이 싹 나았습니다. 어머, 야, 신기하다. 기도했더니 병이 싹 나았어. 쑤시고 아프던 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은 그러니? 자기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박수 치면서 야, 좋겠다. 박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죠.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 일이니까 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이 많으면은 어떤 시기나 질투할지도 몰라요. 나도 지난번에 기도회 때 나았어. 자기가 병난 게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은 병이 나서 신나서 자랑을 하는데 옆에 앉아 있다가 셈이 나서 나도 지난번에 나았어. 그러고 자기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정말 비정하고 비참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은혜를 맛보면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소망 가지고 박수 보내고, 야, 너 참 좋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좋겠다.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 다 같이 감사도 하나님 찬양하자. 찬송 부르면서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던데 이만큼 내밀고 불만인 거예요. 왜 예수님만 부활했느냐? 그런 사람 부활 못해요, 여러분. 뭔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던 우리 부활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시장 갔더니 떡볶이 집이 10개가 쫙 붙어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먹을까? 신당동에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떡볶이 집이에요. 어느 집에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먹어요, 여러분? 답은 지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먹죠. 내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골라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진리신데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말에도 아멘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럴까 말까. 자, 우리 22절 읽어봅니다. 22절,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속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으시고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앞에 3절 4절에 오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읽는 것은 좋은데 사는 건 내 맘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성경대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따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딱 말해놓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살아갑니까? 부활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렇습니까? 자,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맨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44절 읽어봅니다.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거기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애벌레 아래에서 애벌레가 깨어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 대해서 나비가 나오는 우리의 곤충의 변화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변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태 소리 들으면 여러분 참 흉물스럽다 그러잖아요. 변태라는 말은 변할 변자에다 모습 태자를 쓰는데 여러분 애벌레나 번데기로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나비의 모습으로 형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충이처럼 시커먼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잎이나 갉아먹고 진액이나 빨아먹는 그런 애벌레가 여러분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빨갛고 노랗고 하얀 색을 가지고 점이 박힌 얼룩달룩한 아름다운 무늬로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나비가 어디서 나와서 그 애벌레에서 나왔고 알에서 나왔고 번데기에서 나온 겁니다. 변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변태라는 말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지식에 묶어가지고 여러분 되니 안 되니 논쟁을 하고 맞다 틀리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가 우리 인간의 지식 속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알았다고 해서 너 똑똑한 사람, 넌 학자, 교수,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가 지금 육의 몸으로 있지만은 내에게서 부활이 이루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읽은 점 한번 더 읽어봅시다. 46절입니다.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 육의 사람이잖아요. 부활한 뭐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0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 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썩을 것을 붙잡고 썩지 않을 것을 해석하려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해야지. 자,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지식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주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믿음의 승리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사이의 말씀, 그 중에서 우리가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사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음이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마지막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는 부활을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조문처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지켰느냐 말았느냐 OX 하면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앙은 OX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을 채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처럼 부활케 하신다는 그 축복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샘플이시고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한다. 복음성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부활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게 너희도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내가 12사도를 제쳐놓고 부활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믿음의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경륜을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말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남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고 성경대로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부활의 신앙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